중국 당나라 시대의 사관인 오긍이라는 사람이 지은 정관정요라는 책에 보면 양신과 충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충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충신이라는 그 이름만을 후대에 남길 뿐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 신하, 바로 그것이 충신입니다. 일가족을 몰살당하게 하고 자신이 모시는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합니다. 집안과 나라 모두를 크게 훼손하지만 오로지 자신이 충신이라는 그 명예,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에 비해서 양신은 자신이 아름다운 그 이름, 양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왕으로 하여금 성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후손들에게는 기리은덕을 얻게 하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충신과 양신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쪽에 가까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의 장면입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 우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중에 제대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보겠다, 보란듯이 이 일을 해내고 싶은 사람들 역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내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진영 안에서 한동안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복음 안에서 배워야 될 리더십으로서 섬김의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 얘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음주의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섬김이라는 것이 리더십에 성공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권장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섬김, 그 성공하는 섬김의 리더십 기법을 일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대인관계의 기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테크닉을 성경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볼 때마다 내신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닉을 습득하느라고, 기술을 습득하느라고 더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섬김, 겸손, 낮아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져 나오는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는 교회 후배가 갑자기 인도를 가겠대요. 인도를. 뜬금없이 왜 인도를 가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리를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인도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구도자들, 응? 이상한 그런 많잖아요. 진리를 찾으러 뜬금없이 인도를 가겠대. 그 얘기를 듣는데 답답했습니다. 교회를 1년 다니는 아이도 아닌데 답답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시고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뒤지는 분들 계십니까? 진리가 과연 어딨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순종할 때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리라 이것이죠. 이것을 쟁취해내야 하는 목표 내지는 습득해내야 되는 기술 정도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 그가 봤을 때에 그 수준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비결이 뭘까? 그 행위가 섬김이고 그 행위를 본받아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된다.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주장으로서의 섬김은 공허하죠.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본문으로 와서 보면 그 어머니의 요구는 자기 아들을 으뜸이 되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 큰 자리 세워주십시오. 그 요구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조금 더 나아 보였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다른가, 차이점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너희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너희가 보기에 한참 못났고 나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한참 하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과 너희 자신을 기꺼이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한 자리에서 되어지는 일이 섬김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 그건 동정이죠. 성경은 그걸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4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하냐? 이 논쟁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논쟁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도 반복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다 두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와 자기 자신, 다 큰 성인, 많은 경험을 한 나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너희 중에 진짜 큰 사람이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주님의 말씀 중에 그것에 대한 단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두 장 다시 넘기셔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술하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여기까지 똑같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 죽을 수 있겠느냐? 큰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너희가 진정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자기 부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형편이 없는 자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된 상태입니다. 내게 긍휼이 필요하고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은 상태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 가장 형편없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 은혜가 다 똑같이 필요하다는 그 점에 있어서 그와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거, 그래도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한 10%는 내가 쟤보단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앞서가지, 그렇게 보인다면요, 죄송하지만 아직 나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계속 못난 짓을 할 것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왜 당신은 그리도 꿈쩍 안 하십니까? 이제 당신도 좀 성의를 보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냐? 그럼 자식은 받아치죠. 누가 해달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쪽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해야 하는 쪽이요, 보면 더 당당하고 더 기세등등합니다. 할 말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제3자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 잘된 것을 이야기할 때,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 대한 내 기여를 생각합니다. 내가 뒤에서 이런 일 작업을 했지. 안 된 일, 실패한 일 생각할 때 늘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뭘 안 해서 그래요? 어떤 결정 때문이에요? 권리라는 것은 언제나 내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무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놓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꿈쩍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요, 이 소란스러운 아우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걸 생략하고 이걸 건너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초월하라는, 자신을 넘어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리도 소란스러운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자기를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욕을 안 먹는 게 최선이에요. 뭐 이러쿵 저러쿵 말 안 듣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말 안 듣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알고 살고, 그 익숙한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6장, 같이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99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게 과연 옳을까? 특별히 요즘과 같이 다원화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A라는 집사님, A라는 권사님 계세요. 다 좋아해요. 적이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뭐 이렇게 말 들으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다른 방향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욕먹는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하는 자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욕을 하는 것보다는 욕을 먹는 게 더 은혜롭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 될 욕을 안 먹고 그때부터 받아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잡수셔야 되는 욕은 드셔야 돼요. 저도 많이 먹고 있고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안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공짜로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 같은 거 한 2년, 3년 정도 하십시오. 다이어트가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저희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남전도회 회장님들 다들 빼빼하세요. 그렇죠? 희한하죠? 하다못해 청년부 회장까지 빼빼해요. 욕을 많이 잡수셔서. 교회는요, 오자마자 주보를 펴서 주보에는 오타부터 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교회에는 찬양 PPT 가사에 있는 오타 때문에 은혜롭게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을 기분 나빠서 딱 중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분들이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에게 달려가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거기다 대고 당신이 해보세요. 당신이 해보세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 섬김, 어찌 보면 쏟아내고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입니다. 수련회 강사로 오신 강사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사역하셨던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는 3개의 특수 임무조가 있었대. 그 교회 특수 임무조. 그래서 하나는 목사님 공격조, 또 하나는 사모님 공격조, 또 하나는 목사님 자녀 공격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죠. 설교 전에 툭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쏟아내지거든요. 이상한 거 알려주죠. 뭐 그렇게 한마디 할 말도 없으면 위아래로 그냥 한번 째려보고 가시고, 자녀들에게도 가서 툭 한마디 던지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부에도 목회자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제 이 목사님이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가서 잘 견디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또 한편에서 목사님 보호조가 생기더래요. 자생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것은 참 희한한 곳이에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나쁜 교회고, 그런 사람들 없고 매일같이 웃는 교회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하지 않은 교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딜 가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성 속에서도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도,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인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만드는 은혜,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까 누가복음 6장 봤죠? 6장 이어서 볼까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hearing, listening이 아니고 obeying입니다. obeying, 순종하다. 순종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기를 넘어선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기를 넘어서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선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도리어 축복해주고, 오른뺨을 세게 내려치는 자가 있으면 가서 도리어 왼편뺨을 돌려대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섬기는 자, 종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방법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하고서 나 섬김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람 만나는 기쁨,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기쁨, 어디 놀러 가는 기쁨,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은 진짜 그 기쁨인데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엉뚱한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맑은 물에 고기가 놀지 않는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더 잘 놀아야 되죠. 고기가 더 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안 모인대요, 물이 맑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경희대학의 국문과 교수님 한 분이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맑은 물, 즉 깨끗한 사람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도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밀어내는 것이다. 물고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도 하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이 흩어지니까 저기 가서 또 당짓고 또 여기 가서 또 당짓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늘 아니더라도 나는 한 3분의 2 정도는 맞는데 한 7, 80%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그 연습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자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리.
거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